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소아시아로 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 흩어졌습니다. 갑바도기아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모습입니다. 저 바위 속의 가정이고 동굴교회가 동굴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가정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전에 대환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에 십자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가정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가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살 멸망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기독교의 대환란의 시대 속에 보낸 복음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우대에 흩어진 나그네, 집이 없이 흩어지는 나그네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환난의 시험 때에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이런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피난처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제국의 대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는 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를 연구해 보니까 99%가 이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게 발견되면 추방이 됩니다. 1% 2만 명의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터키를 가본 장로님들, 터키를 가본 장로님 아시지만은 교회가 다 없었습니다. 2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대재난이 왔을 때 우리의 성교 500만이 갖고 12억 5천만의 감리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감리교회 12억 5천만의 성교기금이 튀르키예 교회 재건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도의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쉬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거듭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건 믿음의 의지가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도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까요? 거듭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본어게인 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본어게인 하고 싶다. 그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우리 세환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에 보여야죠. 야, 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네가 하나님 보낸 자녀야. 선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맨발로 25,000步를 걷기도 하고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본어게인 하고 싶다. 왜 본어게인 하고 싶습니까? 본어게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삶의 모든 문제가 안 돼. 성령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누구로 난 육이요 영으로는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기이 여기지 말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도 들려야 돼. 나도 들려야 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돼. 성령이 주는 욕구죠.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공부를 잘해집니까? 시험 때마다 시험 문다고 잘해져요? 야,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최근에 제가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시 도스토옙스키 책을 개화벌을 읽어야 되겠어. 다시 단테의 지옥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어. 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인문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기초가,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부족한 거예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야,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다시 읽어봐라. 자신이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니, 아, 나도 죽어야 돼. 예수님도 죽으셨어.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죽음의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함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죽은 자와 살리심과 새생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혈기가 죽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욕심이 죽어야 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군에서 장한 어머니의 상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 33년이 지나니까 계속 가정에 죄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우상을 섬긴 죄예요. 우상을 섬긴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버드를 나간 대학 교수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서가지고 저한테 말하기를, 작은 아버지, 엄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거듭나고 나니까 거듭나지 않는 가정의 고통의 문제를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미워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조상의 죄가 반복이 되는구나. 우상의 죄가 병으로 나타나는구나. 이 우상을 섬긴 죄가 조카들에게 나타나는구나. 우상의 죄가 죽어야 돼요. 이런 마음에 있는 우상의 죄가 죽어야 됩니다. 우상의 죄가 예수님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거듭난지 어떻게 압니까? 알아요. 죽고 사는 게 동시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내가 이 거짓을 행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이간했구나. 깨달으시게 되는 거죠. 내가 당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의가 사는 거예요. 11조를 대충 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해야지.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지. 내가 목사 일을 바르게 해야지. 바른 목사가 돼야지. 의가 사는 거예요. 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룹 속에 들어가지 못해도 고독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 남은 인생은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가 되리라. 회개의 기쁨이죠.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홍수가 범람할 미정에 미치지 못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주께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사는 기쁨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 어렵습니까? 제가 저 먼 곳에서 좋은 집에 이사를 가도 세관교회를 나오고 싶대요.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연세가 돼도 저 운전해서 나와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원로들도 현직들도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 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다 하시라.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사람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다 하시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 어렵네요. 우리 장년들 어렵네요. 진실하네요. 정직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의와 평화 기락이라. 내 안에 있는 의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 빌려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부활의 산성함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살리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리빙 호프. 제가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뇌는 뇌출혈로 됐는데 심장이 멎으니까 죽음이에요.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판정됩니까? 심장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의 부활도 내 안에 리빙 호프 살아있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부활합니다. 생각이 부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부활합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가 내 속에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름을 구해야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 없어요. 왜? 죄가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관교회 여러분 모든 가정이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들었던 청년이 편지를 갖고 선물을 사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건강이 느끼나 봐요. 온전하시면 하나님도 처음 신앙생활 세우게 10년을 했대. 복음 편지와 갖고 왔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최고의 명이잖아요. 의사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몸에, 네 안에 의사가 있다. 이희대 박사의 간증을 보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암 전문의로 세브란스에서 세브란스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청명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40대에 암이 왔습니다. 유암 권위자가 대장암이 왔어요. 진단해보니 4기래. 5기는 죽음이래.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암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5기는 생명이다. 5기는 사는 거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12년을 암 환자를 치유했어요. 희대의 리빙 호프, 자기 이름을 희대의 산소만 책을 간증책을 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사는 시험을 이렇게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는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대 박사는 말하기를 자기의 혈액은 A형, B형, O형이 아니고 C형이라, 크로스, C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진 C형이라는 겁니다. 이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처가 뭐예요? 제가 상처를 겪어보니까 죄의 상처예요.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처가 죄의 상처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묵상입니다. 묵상을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십자가 은혜가 와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십자가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돼요.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았습니다. 내 이름은 처형이 돼야 돼요. 이미 요한은 처형되어서 그런데도 잠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면 내 목이 잘리는데도 잠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야 깨어 일어났어. 광채의 옆구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손에는 쇠사슬이 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자동문이 열리듯이 첫째 파수를 들어 야 베드로 일어나 네 따라와. 신발끈을 메고 내 따라와. 따라가니까 문이 주르 하고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도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두 파수들을 시키는데 군사들 틈이 있었는데 내가 성 바깥을 감옥 바깥을 나온 거예요. 아이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베드로다 문 뚫어내가 오대는 계집종이 나가서 유령이 왔구나. 달려가 문 열어줘. 유령이 왔다는 겁니다. 누가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누가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삶에서 경험하게 돼요. 시험에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기도록,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무리들을 발견하도록, 노대라는 계집종은 나를 유령으로 봤지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생명의 부활이 되고 교회의 부활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활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부활의 심장을 가져야 돼. 교회가 내적으로 부활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유산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부활의 유산이 왜 쇠하지 않습니까?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건 썩습니다. 제가 화장장에 가보니까 우리 원로장님 내외 지냈던 게 생각나요. 큰 체격이 요만한 잿더미 같이 나와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화장장에 갈 때마다 있습니다. 화장에 기다리는 동안에 반고흐의 그림을 묵상하니까 반고흐도 크리스찬이에요. 고흐의 그림이 있어요. 반고흐의 그림으로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에게 부활이 됩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됩니까? 계속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도 부활이 일어나고 아버지 때도 부활이 일어나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활이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선교지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 제가 기다렸습니다. 10명 우리 장로님과 선생님 목사까지 다 손을 잡고 교회 마당에서 그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에디 혜니는 손을 잡고, 너희들은 이 세관교회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리더가 될 것이다. 선교자의 분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부활합니다. 기도가 부활합니다. 장례 예배를 지내면서 가장 큰 위로가 뭐였을까요? 어릴 때 본 아이가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들고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목요일날 유럽으로 가는 부모님 효들 여행을 앞두고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4시, 1시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시 20분에 목사와 통화가 되고, 그 장례를 준비하고 해가는 도중에 그 영정사진을 듣고 손주가 검은 예복을 입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날 화장장의 메시지가 제 메시지였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절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정직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갔다 와서 교육자를 다 불렀습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장례를 예비하고 죽음을 예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부활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부활의 유산이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네요. 한 몇 주 전에 어떤 아이가 제 사무실 뛰어 올라와서 그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왜 그런 마음을 준지 모르겠고 그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유산입니다. 교회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님 없을 날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자주메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부활의 가정으로 건강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